오늘은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20째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좀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박해, 시련,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박해, 이 시련과 박해는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박해를 받으신 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시련과 박해가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평안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련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 그러한 것을 겪을 때에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는, 온전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단지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다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겠죠.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 전에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그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죠. 앞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절을 봐야 되겠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언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근데 그들이 듣고 믿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것을 보고 싶었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성령님을 보내주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또 천사들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를 할지라도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데 천사들이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천사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달리기 할 때 이제 허리를 이렇게 동이잖아요. 매장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를 착 메고 달리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마음의 각오를 딱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단단하게 먹는 겁니다. 근신한다, 이 근신한다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깨어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요? 천국의 영광이죠.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는 것이 억울한 거고 손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박해도 없고 시련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러한 박해와 시련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할 때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해야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소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재물을 줄 것이라는 걸 소망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 땅이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 자칫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시련을 견딜 수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박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죠. 불순종하는 자식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고, 순종하는 자식은 전에 알지 못할 때, 전에 알지 못했다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 따르던 너의 사욕, 이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이죠. 이 개인적인 욕심, 세상에서의 욕심, 탐욕,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욕심,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것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이 회개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 17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역시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내가 잘해야 구원받지, 내가 잘 못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그 삶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잘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하는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이 나그네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꼭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